첫 번째 질문,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부모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아까 좀 주의 깊게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 말씀이 주어질 때 누구들아 이렇게 부를 때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무 금방 읽었나 봐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또? 네. 자녀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긴 해요.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아비들아.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딜레마가 생깁니다. 네. 맞죠? 네.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이 아비드라라고 주어진 이 말씀이면 그럼 엄마들은 안 들어도 되는가? 이런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 아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뭐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아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때 아빠들보다는 엄마들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민족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누가 유대인이냐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부계가 유대인인 건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여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부계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거든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묻지도 않고 유대인으로 증명서를 떼줬어요. 왜냐하면 엄마 품 안에서부터 민족성이 교육되고 엄마의 품 안에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유대인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묻지도 않고 유대인이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왜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할 때에는 아비들아 이랬을까요? 아비들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아빠들이 문제가 많나요? 좀 잘하라. 네, 좀 잘하라고. 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네, 사실 아빠들이 자녀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요즘 만만치는 않죠. 근데 요즘 많이 인식들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 휴직도 주고 좀 그렇게 가정에 가서 아이들도 함께 돌보면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하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잘 못해서 아비들아 부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성경이 부르고 있는 아비드라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엄마 품에서 자라고 엄마 품에서 양육받고 엄마 품에서 길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아비들, 아버지들의 책임이 너희들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유예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그 가정에 자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네, 아빠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형제들은 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다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네. 잘 길러졌든 아이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못하든 잘 못 길러졌든 상관없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빠한테 있대요. 아빠한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도 아빠에게 있대요. 근데 그 아빠를 잘 도와주고 그 아빠가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 아빠가 함께하지 못할 때 아빠가 함께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잘 안심시키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 북돋아 줘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비라고 나왔지만 이 아비는 아빠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는 누구라고요? 아빠예요. 근데 아빠인데 아빠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엄마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둘이 좋은 팀을 이루어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라? 잘 길러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자녀 교육에 관한 한 가장 큰 책임을 하나님께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큰 책임은 누구와 함께 지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이루게 될 가정의 배우자와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부모 두 사람 다 이 자녀들에 관한 한, 저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적어도 우리가 사용할 여러 가지 자원들,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잘 했는지는 질문 받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했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했니?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네, 큰일 났어요. 네, 지나간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얘들아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특이한데요, 해야 하는 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가 있죠? 네, 노엽게 하지 말라. 해야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앞에 나오고 하지 해야만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앞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돼. 이건 정말 반드시 하면 안 돼. 이건 끔찍한 거야.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만큼은 명심하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네, 노엽게 하자.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뭐 다른 용례로 쓰인 적이 없어요.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분노, 정확하게 노여운 거예요. 막 사람이 성질이 터져가지고 업셋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로서 분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 분노해 보셨어요? 잔소리요. 잔소리 들을 때 맞아요.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라고 그래요. 진짜 싫어요. 맞아. 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라고 또 막 얘기 들을 때. 근데 공부하려던 마음이 사라지죠. 거의 그게 문제야. 또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셨어요? 분노해 보셨어요? 다 가정에서 분노해 본 적이 없으시군요. 조용한 거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희 누나 말만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누나 말만 듣고, 야, 공평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누나 말만 듣고 바로 나한테 뭔가 왔을 때 항변을 해야죠. 그럼 나 안 그랬단 말이야. 그럼 더 혼나나요?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언제 분노하셨어요? 분노해봤어요? 집에서 언제 제일 분노 감정이 막 올라오나요? 친구들이랑 비교했어요. 잔인하다. 엄친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랑 비교할 때, 내 친구들이랑. 교회 친구들, 진짜 속상하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는, 아빠는. 하영이는 언제 분노해요? 들어봐야 돼. 분노 해본 적 있어요? 언제 화가 나요? 동생 한테. 똑같네.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아이들이 분노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걸.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 분노하지 않는 가정을 찾는 게 훨씬 어려울걸요? 굉장히 어려울걸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아이들이 분노를 경험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을 만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데, 왜 성경은 부모들에게 분노하지,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늘상 경험하는 것들, 흔치 않게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분노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육학자들이 자녀 양육이나 여러 가지 책들에서 다양한 말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을 하나로 딱 모아서 문장을 만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침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옳은 공부를 시키면서 분노하게 하지 마. 네. 왜 아이들이 분노할까요? 아이들의 죄악성에도 기인하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좀 몇 가지로 모아서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부모가 부재할 때 아이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나를 돌봐줘야 할 시기에, 나와 함께 해줘야 될 시기에 부모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외롭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이 외로움이 점점 뭘로 바뀌냐면 미움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 안에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부모의 연약함, 부모의 부족함,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모이지만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그 시간을 잘 몰라서 마음을 함께 이렇게 다독여주고 싶지만 그런 어떤 기술이나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짧아서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부모의 부재는요, 한 공간 안에 반드시 같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맨날 같이 얼굴을 보고 맨날 24시간을 같이 있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부재를 느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다른 걸 해서. 부모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요?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같이 있는다고 해서 부모의 부재를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부재 상황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모와 연결된 애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잘 싹터 있는가, 튼튼하게 자리 잡아 있는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밖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충만하게 느끼고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사랑해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아이는 부재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통해 있느냐, 정말 견고하게 신뢰하느냐, 정말 사랑의 관계가 든든하게 자리 잡아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술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되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나요? 모든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를 본능적으로 알고 좋아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걸 노력해야 되냐면 아이의 상태와 아이의 어떤 모습, 아이의 어떤 보이는 행동, 말에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부재에 관한 한 이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솔루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애쓸 때 이런 부재, 관계의 단절, 이런 관계의 끊어짐,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재는 굉장히 중요한 분노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폭력과 학대. 네.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폭력과 학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얘기해 보시라고 하면 오늘 설교가 오늘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네. 하도 다양한 폭력과 학대와 쌓인 것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눈물의 집회를 밤새도록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노엽지 않도록 폭력과 학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폭력과 학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폭력과 학대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학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애들은 심각해요. 애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부모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야야야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애들은 심각해. 근데 여기에서 폭력과 학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좀 그렇게 지나쳤더라도, 내가 좀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이 폭력과 학대가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아이들 말을 듣는 거예요. 아, 너 진짜 아팠구나. 내가 그때 널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구나. 그 얘기만 들어도 아이들 마음은 많이 회복되니까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이들의 속마음과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행해질 때 아이들의 분노가 많이 낮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압과 통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죠. 사실은 아까 혜원 형제가 내놓았던 너무 감사한데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얘기 듣는 것도 강압과 통제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네. 이미 다 하려고 맘먹었어요. 그런데 하라고 잔소리를 듣는 것도 강압과 통제의 굉장히 빈번한 유형 모습은요, 디테일한 잔소리입니다.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디테일한 잔소리. 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건 아니고 야 이건 막 하고 좀 하다가 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잘 못하고 그래도 괜찮은데 애가 다치는 일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제 그거를 못 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계속 듣다 보면 강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계속 듣는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보편적 특성은 수동 공격이에요. 막바지까지 가서 엄마가 폭발하기 직전에 가야 말을 듣는 거예요. 끝까지 연기하다가 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하고 싶다고 말은 못하고 말하면 또 더 얘기 들으니까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대답하고 가만히 딴 거 하다가 이제 막 한 대 맞을 것 같거나 안 좋은 상황을 만날 것 같으면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 속에서 아이들을 분노하지 않고 건강하게 강압과 통제를 내려놓고 키우고자 한다면 아까 아이들의 말을 들어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 가지고 조금 더 믿어주려고, 조금 더 신뢰해 보려고, 그래 얘는 조금 더디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조금 갖고 기다려주는 거, 지지해주는 거,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분노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마지막은 부모의 갈등입니다. 부부가 같이 간 가정에서 갈등하는 거죠. 지속적인 부부의 싸움은 아이들에게는 우리 집이 좀 불행의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부부의 싸움은 아이들에게는 폭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동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눈치 보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를 싸워야 하는 줄 알아요.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들,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아이들이 분노하고 아이들이 성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분노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무리 시작. 동의하십니까? 어른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어른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온전한 개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정말 갓 나아서 숨을 쉬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젖먹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미약한 생명이라도 태어나서 숨을 쉬기 시작한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닌 그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생명은 그 자체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 받은 그러한 가정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네는 하준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우리 박민 목사님 댁에는 조아와 요나 두 딸이 자라고 있고, 저희 집에는 하영이와 하은이가 자라고 있고, 또 결혼한 분 없죠? 혹시 모르고 그런 분 없죠? 오랜만에 뵌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생명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지만 네 맘대로 하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내 형상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생명인데 너희 집에 맡길게. 네가 나 대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나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기능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해줘. 인생의 길을 평생 같이 갈 수는 없지만 네가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주고 노엽지 않게 늘 그 마음을 풀어주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굉장히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능력보다도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능력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정말 슈퍼맨, 슈퍼우먼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기사들이 막 토픽에 막 실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정말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존중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성장해야 될 아이들과 사실 우리가 가정마다 집집마다 아까 우리가 뭘 확인했죠? 분노 없는 아이들이 없고 분노를 막 표출을 하도록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쏟아붓는 부모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자,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도록 사랑받도록 주셨어요. 집집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없나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걸 온전하게 보여주는 가정은 극히 드물거나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괜찮겠죠? 왜 하나님이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덧붙여 있냐면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지만 부모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가족 때문에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고 가슴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리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있는 설계와 우리의 현실과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이런 질문들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제가 많은 결혼 정년기이거나 아니면 결혼 정년기를 살짝 지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살림이나 형편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자신 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 양육 자신이 없대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청년들, 그런 걱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 시기가, 가정에서의 시기가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시기를 겁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조, 성경이 말하는 설계와 우리의 현실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차이가 있어, 이건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대부분 많은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 사실은 이 결과가 가장 무서운 결과예요. 낙심.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한 건 아니고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보고 논문을 읽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 재밌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 중에 가족에 관련한 형사사건을 다루는 그런 쪽의 논문을 쓰신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주 케이스를 연구하신 게 뭐냐면 존속 사례로 교도소에, 구치소에 수감된 젊은 아이들, 자녀들을 굉장히 케이스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모범생이고 착하고 내성적이기까지 한 아이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로는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노출된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지속되어진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순간적인 어떤 충동으로 폭발되어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저희 요즘은 잘 기사화되지 않지만 여러 건들이 있었어요. 낙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낙심하면 그럴 수 있나? 근데 낙심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마음만 잘 지킬 수 있도록 약간의 어떤 지지와 격려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낙심을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현실이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설계는 그런데 왜 우리 현실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우린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아는 채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솔루션은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솔루션으로 제공하면서 오늘 성경은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재밌는 가정이 나오는데요. 아주 재밌는 가정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을 맡아서 길렀던 제사장이고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특징은 굉장히 비대해가지고 엄청나게 살이 쪘던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성전,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망나니로 이름이 유명한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에 대하여 사무엘이 기록하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언급들을 찾아보면 재밌는 언급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엘리의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나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그들의 행실이 뭘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자녀 교육에 실패하여서 자녀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현상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행실 나쁜 사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쁜 망나니 같은 녀석들이 아니라 성경이 밝히고 있는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에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타이릅니다. 야단치는 것처럼 타일러요. 내가 소문을 듣자니 요즘 너희들 엉망이라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막 이러면서 타일러요. 근데 타이르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 분명히 확신하는데 아마 엘리가 분노하면서 자녀들 두들겨 팼어도 자녀들의 행실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훨씬 더 깊은 동기가 엘리한테 있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있는 온갖 기름진 거 다 먹고 살은 찌게 만들어 놓고 너는 왜 나를 멸시하고 나는 멀리하고 나는 모른 척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격차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는 이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가 기능은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기능은 하고 있었죠. 아빠는 아빠였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기도한 그 축복의 기도 때문에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까지 허락하시는 제사장이었어요. 기능으로는 전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정말 관심사는 우리 아들들 살찌우고 얘들 좀 편안하고 잘 살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들들보다 훨씬 더 우습게 봤다는 거죠.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떠남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의 문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성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은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들일 때 오늘 엘리와 같은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 같은 자녀들이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차이, 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결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결심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도 받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우리 공동체가 가르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로 엮여 있다면 아이가 정말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를 잘 권면하고 타일르는 것도 해야 돼요. 다 이모 삼촌이니까. 부모와 동경으로 아비된 마음, 어미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또는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 앞에 먼저 자신이 서보지 않은 부모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야, 너는 지켜. 근데 나는 안 해. 이런 사람은 아까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하게 됩니까? 아이들 모습 속에서 너는 그렇게 모자라고 아직 미숙하고 한참 멀었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그러니까 너는 애야. 이게 아니라 그 애 모습 속에서 사실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내 철없음과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정말 철부지 같은 모습,
나의 맨날 실수투성이의 모습, 결심하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니까 다 컸으니까 완벽하니까 온전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존재니까. 나도 똑같이 연약하니까.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던져보고 나를 줄 세워보고 내 중심을 감찰해보는 거 없이는 우린 절대로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면은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상식으로 양육하지 말고 네 기질로 양육하지 말고 네 멋대로 양육하지 말고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전달됩니다.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낸 것만큼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부모가 순종한 것만큼 자녀들도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한 것만큼 자녀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걸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없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 왜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가정에 소중한 생명들을 허락하실까?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왜 하나같이,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완벽한가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가정은 진짜 퍼펙트합니다. 이런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시면 오늘 그만 듣고 나가셔도 돼요. 네, 들으실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왜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좀 질문을 더 와닿게 바꿔볼까요? 왜 그런 가정에서 자라시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을 허락하셨나요?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를 주셨나요? 쉽지 않죠. 정말 좋은 성품에 돈 많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가정에 우리가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정같이 연약한 가정에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이 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답은 사실은 써 있어요. 답은 사실은 다 써놨어요. 그 연약함 속에서 눈물 흘린 것만큼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처와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만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수렁같이 깊은 어둠이라도,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나를 절감하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꺼내주실 수 있어. 여기서도 나를 일어서게 하실 수 있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부모가 되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영혼을 품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로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고민이 깊어져서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부모들 가운데 가장 자격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 자격 따지면 어느 부모도 내가 자신 있게 자격 있는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완성돼서 부모가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고백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면서. 근데 제가 노력해도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패감이 들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뢰하고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이 부모라는 자리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존재라는 거 압니다. 제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더 의지합니다. 제게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는 나중에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해주거나 뭐 엄청난 재산을 남긴 사람은 아니지만 늘 애쓴 노력한 아빠였다, 이렇게 기억되면 참 행복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한 아빠였다. 때로는 그 노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계속 노력한 아빠였다고 기록되면 참 좋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고 행복한 아이들로 잘 가정마다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